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왜 고발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시면 유대인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변호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엄격했던 학파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2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구약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신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이스라엘 조상들이 갈망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망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을 자기도 지금 품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 세상 끝날에,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날에 예루살렘을 높이고 주의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 줄 거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역사의 종말에 오는 거고요. 이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역사의 종말에 부활할 거예요. 이거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부활과 메시아로 말미암은 최종 승리를 소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건 은혜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세상 끝날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증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사였고 정결법이었고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라고 여긴 거예요.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세상 끝날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을 식민지로 보냈잖아요. 그 비참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식민지의 비참함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끌어안으면서 이 동지애를 느꼈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현실의 힘겨움을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끝날에 역사의 종말에 오실 메시아와 그때 일어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악으로 깡으로 이악 물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희생제사 안 드리고 할례 받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당연히.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은요,
이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주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역사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요, 세상 끝,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과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 이것이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 부활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것과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것, 이 차이가 도대체 뭐길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유대인들과 바울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도요, 구약의 율법을 모두 믿고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 본문에 있는 바울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 역사의 종말, 세상 끝을 바울은요, 역사의 종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킬 것이고 역사 한가운데서 사단 권세에 승리하실 것을 구약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권세에, 이 세상 권세에 승리하시는 것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역사 한 중간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사단 권세에 대한 승리가 있을 거라고 구약에 약속됐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상 끝에 이루어질 종말, 세상 끝에 이루어질 부활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약속하셔서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의 끝에서 일어날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종말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역사 한가운데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역사 종말에 있을 부활에 대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결법을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서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보니까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부활할 거야, 이게 보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세상의 끝에 가서 부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가서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세상 끝에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결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까지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까지 몰고 가서 이약 물고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약 물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약 물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끝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예요. 이게 좀 차이가 보이시죠? 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 끝에 가서 부활이 경험이 된다면, 부활이 세상 끝에 역사의 종말에 있다면 부활만 있으면 되죠. 부활만. 하지만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죠? 역사의 끝에 부활이 있는 거라면 부활만 있으면 돼요. 부활만. 하지만 역사 한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부활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완전한 수치스러움이고 완전한 더러움과 절망이었잖아요. 거룩함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충만함이죠. 십자가는 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요, 세상의 승리를 가져올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일 뿐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개처럼 여기는 자들이 갑자기 십자가의 죄의 충만함 가운데 죽은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하죠.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저 개처럼, 이 개와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욕하고 있는 거,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세요.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다메섹까지 가서 저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요,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을 의미해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소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반항해서 앞으로 안 가려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이 가시채에 찔리는 거죠. 더 아픈 거예요, 반항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 말은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속담이었어요. 속담. 어떤 의미냐면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는 속담이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여기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여기느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찾아오셨거든요. 17,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왔어요. 그래서 이 한 세트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수치스럽고 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해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음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되는 희생 제사를 드려왔던 거죠.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가는 저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자신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받아들여지고 자기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저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편과 다른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기 편을 더욱더 결속하려는 강력한 종교적 질서를 만들게 되죠. 점점 더 배타적 종교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룩과 헌신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죠. 거룩과 헌신의 이름으로 배타적 종교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죄로 충만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죄로 충만한 곳인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가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희생제물이었잖아요. 희생제물. 자신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희생제물이 가장 죄가 충만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가장 충만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저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제사, 희생제물이었겠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었겠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역사의 종말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적대 세력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막 높여주고 막 다시 살려주고, 자, 나를 따르는 자들 이제까지 할례 받고 희생제사 잘 드린 사람 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 장수의 모습으로 뭐 승리를 한 큐에 딱 이루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구나.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부활이 역사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최종적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희생 제사의 모습으로,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죄가 충만해 보이는 수치와 절망의 이 끝자락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서 일어난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이게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인생 한가운데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이악 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내 악으로 깡으로 내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버텨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악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바꿔 얘기하면요,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떠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 순간마저도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순간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런 변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선명히 부활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이잖아요.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절망과 죄의 충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바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지내고 있을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인생은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순간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더 정확히는 부활에 참여한 인생은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인생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인생은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구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에요. 신약 2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데,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질그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그 일상,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을 먹고 직장을 갔다가 뭐 누군가 치고받고 하고 티격태격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했던 그 일상, 그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으니, 즉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그것이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질그릇을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느낌을 헤아리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이요, 때로는 아주 자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오기도 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인생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은 흔들리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근심과 염려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순간 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살아내는 인생 아닙니까?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내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 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낙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절망하는 것 같은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 부활을 믿는 인생이요. 때로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절망과 같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상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연속일 것 같은데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 믿어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살아볼 만한 인생이죠. 그 인생은.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될 때에 내 힘을 빼고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내 일상에서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진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걸 못 믿으십니까? 이 진실을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단지 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서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진심,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평양신학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교회가 북한 사역을 해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중국으로 가서 북한 분들을 만났어요. 북한 국적을 가지신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산속에서 몰래 우리 이제 선지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아지트가 있는데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들을 북한으로 다시 파송하는 사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과 경건 훈련을 가르치는 그곳을 평양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로나 전에 저하고 함께 그곳에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에도 가지 못하고 또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해서 잠시 이 사역이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으니 남한에서 북한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북한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시고요. 또 미국과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북한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평양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7명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데가요, 이제 산속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기도원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에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비위가 참 좋은 편이거든요. 비위가 웬만한 거야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제가 너무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래도 꼭 참고 막 이 엉덩이 빡 주면서 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갔는데 수도가 얼어가지고 멀리서 막 물 길어오고 막 물 길어와서 씻고 물 길어와서 밥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좋은 건물이 진짜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건물이.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돈이 많으세요. 물려받으신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어쨌든 큰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신 거예요. 14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따뜻한 물도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좋은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지만 너무 편하게 화장실도 잘 가고 잘 씻고 잘 먹고 왔습니다. 그 공간 저희 예수평학교의 성도님들 사용하시면 비용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그 현장 이야기를 이제 계속 소식을 접하고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은 중국과 북한의 문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해야 되는데 이 사역이 지금 수년째 멈춰져 있는 거죠. 또 중국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일꾼들이 있거든요. 중국 현장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활발하게 사역을 할 때는 좀 위험하긴 해도 막 이렇게 생기가 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에 이미 파송되어 들어가신 분들과도 예전처럼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워졌다는 의미고요.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한데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근데 최근에 중국에 있는 우리 일꾼들, 지금 중국 현장에 있는 우리 일꾼에게 저 땅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분이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통화하고 이제 끊었다는데 전화 와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길게 통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상황이 막막하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좀 무기력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쉬고 계시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눈앞의 현실 앞에서 그냥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이 전화 한 통 받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내고 있다고 여러 가지 통로를 출구를 찾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가서 좀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역을 총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은 한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이고요. 이미 은퇴를 하시고도 남은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선교사님 함께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분은 한 20여 년 넘게 이삭을 계속 하고 계세요.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북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역을 이어서 할 후임 선교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도 그럴 것이 이 사역이 드러나는 사역도 아니고요. 또 모든 이러면 이제 가명으로만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일꾼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진심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못해요. 우리 예전에 저하고 같이 중국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20시간을 버스를 tas잖아요. 그중에 13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13시간을 말씀하시죠. 그만큼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막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말씀을요 1, 2초의 틈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외롭죠. 후원을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쪼들려서 사역하고 또 누가 알아주는 사역도 아니죠. 그리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선교사님이 저한테 여목사님이 하시죠라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국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역을 하려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못 하시게 되면 이 사역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도 지금 막막한 거죠. 이제까지 해왔던 너무 귀한 사역들이 멈춰진다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후임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우리 사역을 알게 됐고 조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의 인터뷰를 하고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목사여야 되고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고요. 또 북한 사역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특수한 사역에 동의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맨날 쪼들려서 우리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맞는 분이 후임으로 오신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조바심과 근심과 염려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최근에 이 사역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낙심이 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일꾼이 있거든요. 이 조선족이시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을 직접 접촉해서 그분들에게 밥도 사주고 또 여러 도움도 주면서 관계를 맺고 저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요. 근데 이 사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해 주셨고 우리와도 너무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분 안 계시면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떠나신 거예요. 개인적인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도 있고 뭐 가족이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들고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래도 이제 한동안 이게 낙심된 상황. 근데 그분이 떠나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단동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지역이 이제 단동이니까 단동에 작은 사업장을 내서 이 중국 국적을 가지신 조선족 분들 중에서 믿음이 있으신 신앙이 있으신 그럼에도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이 가게를 운영하게 하고 재정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근데 거기를 기점으로 오고 가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을 내야 되고요. 조선족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와 마음이 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사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분을 거기서 만나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 현장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일꾼 두 분이, 여성분이 지금 중국 현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분들이 이 낙심이 돼서, 일꾼이 떠나게 되면서 낙심이 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단동에서 여성 의류, 여성 옷가게를 하시는 조선족 여성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북한에 대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 월세, 이 상가세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가게를 정리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요때 중국에 있는 우리 두 명의 일꾼하고 이제 만난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냐면 저희 단체에서 그 가게 월세를 내주기로 했어요. 월세를 내주고 그 단동에 있는 옷가게를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옷가게를 유지하고 앞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뭐 사역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약속을 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의류, 거기 옷가게니까 새 옷, 비싸지 않은 하나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런 옷들을 이제 종종 보내드릴까 하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북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은요, 정말 낙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인 현실은 일꾼들도 점점 빠지고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뭐 저 또한 한국에서 강의하는 것이 되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긴장감도 덜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 생명의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진 상황 속에서, 실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인가? 이게 아니라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묵묵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실망인 것 같은데,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근심과 염려까지도 다 아시고, 실망과 좌절까지도 다 아시고,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께 근거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것. 실망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데도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실망이 되는데도 실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아는 거예요. 낙심과 실망이 되는 이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부활의 예수님을 담고 있다면 낙심이 낙심으로 결론 짓지 않는 거죠. 실망이 실망으로 결론 짓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려는 그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일상이라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심, 그 실망, 그 절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순간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도
실망이 돼도 절망이 돼도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때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의 인생이죠.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절망 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실망과 낙심과 무기력함 중에서도 여전히 생명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거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일상은요, 질그릇으로는 절대 평가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존재고요, 가장 복된 존재고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 진실을 아는 영광스러운 바보와 같은 삶, 이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